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도 교회는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의 열매는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으면서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그곳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빌어서 세계 곳곳 그리고 구석구석까지 사마리아 땅과 같은 버림받은 곳에서도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곳에서 늘 쫓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늘 쫓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급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화가 섞인 말처럼 짜증나는 말투로 해야 하며 살아가는 그런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분명 그 중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녔다면 분명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땅히 누리지 못하는 이 삶, 결국 돌아본다면 진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빡빡한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23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진짜 내가 세례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연코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바로 세례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다 그리고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으로 시작된 성도의 거룩한 예식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곧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합니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입교 의식에 대한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세례는 거룩한 의식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사람들의 그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례의 정확한 어원은 무엇일까요? 이 헬라어로 세례라는 것은 밥티스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밥티스마. 이 밥티스마는 물에 완전히 이렇게 물 속에 잠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대충 이해는 하시겠지만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원죄로 인한 그 죄가 이 물 속에 잠김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겠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면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이름으로 이 물로서 씻는 신약의 성례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하는 것, 이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인문의 표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가 이토록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누리지 못하며 산다면은 사실상 그 세례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루기도 할 것이고, 또한 내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세례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세례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타 종교인들과 별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처럼 빡빡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정확한 죄의 씻음을 받지 못하였고, 형식적인 세례만 받음으로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버려지고 인정 못 받았던 이 사마리아의 땅에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들은 경험하면서 이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니까 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우리 함께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처음 등장하는 마술사 이 시몬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상에서는 오늘 등장을 하지만 나머지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 참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 역사서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에는 이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 있느냐,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마술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눈속임이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뛰어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만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가 속해 있는 이 사마리아, 그리고 그 곳을 뛰어넘어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과연 그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또한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또 자신보다 더 뛰어났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받은 세례는 무엇인가? 또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변하지 않는 삶은 무엇인가? 이처럼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과연 시몬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 경계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분명 세상에 미혹된 영을 쫓고 영향력 있었던 그는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따랐대요. 한 힘을 했던 거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판단력이 좋습니다. 눈썰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가운데 순간순간 모면할 수 있는 대처 능력도 참 좋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들과 그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빌립 집사가 전했던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보니까 자신이 했던 그 마술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해볼 만한데? 라고 해서 그는 그에게 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세례를 받고 어떤 것들인지 이제 이 사람들을 쫓아다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또한 세례를 받기 전에 과연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분명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복음을 쫓아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 영향력이라는 것, 문자적으로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의 작용 안에 작용을 미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은요, 힘이라는 거예요. 힘. 이 시몬이 보여줬던 그 힘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왔던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더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내성적인 사람들도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10,000명 정도에게 이런 영향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 영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들도. 그렇다면은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은, 부모라면은, 한 회사의 리더라면은, 교회 안에 직분자라면, 목사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를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지는 힘인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하는 말은 모순일까요? 아닐까요? 모순이죠. 잘못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영향력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약 가리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요? 잘못된 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속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되고 또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정에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발휘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과거에는 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그런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한번 다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복음의 메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그런 초신자분들,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더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눈치가 빠르거든요. 대충 뭐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칫 우리가 말과 행동을 실수할 경우, 자칫 우리가 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잘 따라오네, 이 사람 정말 조금 있으면 집사를 받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이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영향력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복음이 아닌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신자들이 왔을 때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잘 보살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과 같이 이 영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행동들은 여러분 결코 덕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분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사역자가 돼서 처음 이제 그런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돌아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 앞에 빨리나마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 사람들에게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저의 본심이었더라고요. 물론 그 순간순간에 억울함도 있었고요. 그 순간순간에 참으로 힘들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방법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낯선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눈여겨 바라보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있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성도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시몬,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을 뿐이지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성령을 사겠다라는 말을,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처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삶이 변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와 함께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완벽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음의 메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시몬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시몬 자체가 완벽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은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는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세상의 그런 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따름이 있는 삶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여전히 유지하고 싶어서 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고,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영향받은 것들을 가지고 또 그걸 해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짜 세례 받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회개하라, 회개하다, 그리고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바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시몬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왜 성령을 못 받았죠? 완벽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에게, 시몬에게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그대는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며 죄에 사로잡혀 있었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시몬이 영향력을 받았고 또 그 영향력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 삶, 그 원죄로 인한 죄의 습관, 이 습관은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한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은 사람이 행동의 40%는 그냥 습관에 의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꼭 목적한 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습관 고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릴 때에는 습관들이 아직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빠르지만 점차 나이가 먹고 그리고 10년, 20년 반복되는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흡연을 하거나 평생을 음주를 하거나 평생을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기호식품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물론 그것에서 주는 그런 해로운 것들로 인해서 중독됐기 때문에 못 끊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습관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어른이 되어서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한다, 어른이 되어서 뭔가 절제된 삶을 산다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훗날 시몬과 같은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철저하게 세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철저하게 내가 원죄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얘야, 너가 세례 받고 싶을 때 그때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따라와. 너 세례 받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 그러면서 매주 교회 나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만족하는 거, 그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직까지 세례도 안 받고 교회도 뜨문뜨문 나가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례를 받았다면은 누가 먼저 받았겠습니까? 바로 우리예요. 저와 같은 부모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 아이들 앞에서 세례받은 삶의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 자녀들은 나도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버지, 저 세례 받을래요. 엄마, 저 이제 세례 받을래요. 여러분, 그게 더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것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세례 받기 전에 그 신앙 고백들, 이러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아이들은요 365일 24시간 세례 받은 우리 부모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아빠는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네. 우리 엄마는 성경을 절대 안 읽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에 관한 그런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혀 하지 않고 맨날 트로트 얘기만 하고 있네. 맨날 밥만 먹으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세례 받았음에도 이러한 영향력을 준다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세례를 받아도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더 강력한 원수 마귀가 주는 그 힘에 눌려서 이 아이들도 무서운 습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온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살아오면서 매주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게 어떤 그런 이웃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곳에 계신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좀 상담을 하려고 이제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무 간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간사님, 제가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주지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웃기신가 봐요, 여러분. 주지 목사님 여러분. 예, 주지 스님이지 주지 목사님이 아닌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주는 교훈 여러분 아시겠죠? 습관이에요, 습관. 그 습관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그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습관을 완벽하게 고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세례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벽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가정은 3대가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내 생일이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운탕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디가 맛있다 저기가 맛있다 하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어디가 제일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매운탕을 한번 먹으러 가자, 뭐 이제 그래서 가족들이 오케이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 아버지는 지금 심장 수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살아생전 부모님께 잘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일은요,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주변에 아팠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4년 전에 제 아내는 뇌종양 수술을 12시간이 넘는 수술을 2번이나 해야 했었고, 또 평생을 운동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또 이 주일날 아침부터 수술대 위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삶이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느낀 것은 죽음 정말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오늘 웃고 만났지만 우리 지금 아무 일 없었다면 가서 즐겁게 매운탕 먹어야 되는데 병원에 계시다는 그 말, 그런 상황들 저에게만 해당할까요, 여러분?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웃고 만났지만 내일은 어디에 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의 삶,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세례라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정말 복잡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누립니까, 여러분? 그리고 왜 이상한 영향력, 그 힘에 지배되어서 그것이 습관되어서 끊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빡빡한 삶 속에서 쫓기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며 살아가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세례 받았다면은 과연 나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는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늘 불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세례, 성령 세례를 베푸시어서 거듭남의 삶, 중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